오늘 새해 맞이해서 첫 줄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유튜브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옆에 성경이 있으면 직접 펼치셔서 함께 본문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합독을 하고요.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분들, 성경 찾지 못하신 분들은 또 자막을 띄웠으니까 함께 앞에 보시면서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오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신년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도 우리 보배교회 표어는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서 지난 한 해를 보내왔는데, 여러분들 각자는 속사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요. 그러면서 금년 또 이렇게 한 해를 출발하면서 2022년도에는 어떤 표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새롭게 출발할까, 그렇게 지난 연말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4장 이 본문 말씀이 묵상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뜨겁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를 아직 살아보지 못했지만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그 믿음의 말씀을 입각해서 2021년을 이렇게 선포하고 싶더라고요. 주께서 신년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 보배교회 10년 표처럼 2020년을 출발하는 여러분들 개인, 가정, 사업, 범사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애굽에서 40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이제 빠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 가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된가 하면은 큰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 뒤에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들이 그렇게 추격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 이러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믿음이 부족했던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앞에, 뒤따르는 그 바로의 군대 앞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뒤따르는 바로왕의 군대
칼에 목숨을 잃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 홍해에 그렇게 빠져 수장되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을 나온 것을 그렇게 후회하고 모세를 하여서 원망불평을 털어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의 믿음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홍해 앞에서 뒤따라온 바로왕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쩔쩔매고 있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4장 13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믿음의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그 손을 향하여 바다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러서 그 엄청난 홍해를 가르게 되어지고 마른 땅에 되어지고 그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건너가게 되어지고 뒤따라왔던 애굽 군대들은 다시 그 홍해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제 수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시대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처음이나 끝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분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태초에도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바로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2022년 이 새해 그 누구도 한 번도 살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낯선 한 해를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금년 이 한 해를 1년 12달 보내면서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 그냥 만사에 형통한 그런 일들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든지 금년도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될 줄이야 생각을 했겠습니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애굽을 떠나기 직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며칠 가서 홍해를 만나게 될 것이다 했으면 모세가 아무리 애굽을 떠나자고 해도 한 사람도 따라가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받고 인도하면은 잘 될 걸 믿고 나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로 광야 40년 수많은 어린이 있었지만 가장 큰 난간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금년 이 한 해 믿음으로 출발하지만 홍해와 같은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안 당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홍해와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떤 분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해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초조해요. 겁을 먹게 되어집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그 하나님이 2022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홍해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장애물을 만날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한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구원을 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는 아직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가 보지를 못했어요. 환상 가운데서도 그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서 죽게 하시지 않고 반드시 뭔가를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를 죽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 향하여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말한다면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께서 금년도 우리 앞에 어떠한 장애물도 넘게 하시고 어떠한 역경도 고난도 능히 견디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4장 28절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구의 말씀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맹세는 결코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향해서 맹세한 것, 배우자를 위해서 맹세한 것, 주변 사람 맹세한 것 지켜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지켜져요. 왜? 사람은 못 지켜요. 근데 누구는 지킵니까? 하나님은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근데 무엇을 지키시다는 겁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입으로 선포한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새는, 쥐는 우리 말을 끼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누구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우리가 입으로 나가는 그런 말들을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들 금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지금 닥쳐져 있는 그 문제 앞에, 혹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야,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망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매일 이 동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는데 수없이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쏟아줘요. 신년에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만나면서 저를 만났던 아이들은요, 다 축복을 받았어요. 너희들의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아이들은 묻죠. 너 장래 비전이 뭐냐고, 바라는 소원이 뭐냐고. 그럼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너의 꿈을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게 선포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했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고등학생이 되어져요. 대학생이 되어져요. 근데 또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은 이제 벌써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주 전에 예배당에 왔길래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너희들이 또 원하는 상급 학교에 다 진학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아이들이 다 좋아하고요. 힘을 받아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곧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믿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어떠한 언어가 사용되어지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인, 믿음의 근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 전 대단합니다. 그죠? 아니, 성경을 딱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합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뭐라 합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하게 되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금년 한 해에도 무엇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4장 15절 16절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할 백성에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15절 뭐라 합니까? 따라서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함께 있겠다는 겁니까? 내 입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내 입이 말한 대로 일한 대로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을 하셨고 현재도 일을 하시고 미래에도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무엇만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까? 우리의 입을 사용하셔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내 입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가지고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 특별히 이 야고보서에서 너무나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사람의 이 말, 혀를 무엇에 비우고 있습니까? 큰 배의 뒤에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키에 비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은 불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선박의 방향이 무엇에 따라 달라집니까? 뒤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방향키에 따라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작은 불씨가 온 집을 태우기도 하고 온 산을 태우기도 합니다. 인생의 향방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혀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맛을 느끼게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혀는 우리의 언어를 만들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상상치 못했던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뭐라고 그렇게 말할 것인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에게 큰 승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한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놀랍습니다.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 입을 통해서 주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게 되면은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뭐예요? 사람이 말의 중요성을 다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도 이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자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즘 직불카드, 신용카드 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이 직불카드 안에 뭐예요? 돈이 엄청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아들아, 아빠가 이 직불카드를 줄 테니까 백화점에 가서 필요한 것 사오너라. 심부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직불카드를 뭐예요? 가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질 않아요. 될까 안 될까? 여러분 그 직불카드의 능력은 뭐예요? 아들이 가서 사용하나 아버지가 사용하나 동일한 겁니다. 왜? 이미 아버지가 그 직불카드 안에 재물의 능력을 쌓아 놓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모르고 믿지 않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능력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 직불카드와 같은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 두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에다 두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그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바닥이면 뭐예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항상 현실만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사모지만 때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좀 다운이 되어지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요. 제가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앞으로 해야 할 것은 많고 지출은 많은데 뭐 수입이 적게 되면은요. 인간적으로 계산에 맞지 않잖아요. 야,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버틸까? 그럴 때로는 어디 가서 또 신용대출을 받을까? 어떤 방법으로 돈을 융통할까? 아니 그게 나쁘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밖에 살 수는 없어요. 계산으로 사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다 계산으로 살아갑니다. 계산에 맞지 않으면 끝내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만 계산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우리 아내에게 제가 좀 이렇게 더 조금이라도 충만하게 되는 여보 걱정하지 말아요. 코로나 2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도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요. 근데 또 가면 하나님께서 또 홍해를 건너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리성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염려를 가불로 미리 땡게 하지 마시고 내일이 와요 염려하지 말라. 한 날 결혼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넘쳐날 때 그것이 어디로 나오게 됩니까? 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요. 내 믿음이 역가의 풀로 충만할 때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믿음의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고 그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가지 수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니까 다 되어지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그거 알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럼 예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풀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 내 입에서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말하게 되니까 변화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쌓여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한가지 믿음은 따라서 들음에서 나며 자꾸 들어야 믿음이 쌓여지고 채워지고 풀로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 나가요? 입을 통해서 믿음의 말만 나가요. 죽을 환경에서도 죽겠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죽을 망정 살겠네 하다가 죽어요. 네? 여러분 기적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에 쌓여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고 채우면 입에서는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집니다. 안 될 사람에게도 됩니다. 죽을 사람에게도 삽니다. 망할 사람에게도 됩니다.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되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고 믿음이 바닥인 상태에서는 뭐만 들어옵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만 들어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의사가 죄송합니다. 병이 점점 악화되가 있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길어야 한 6개월 될 것 같습니다. 절망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죽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러한 일반적인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한 흔들리지 않아요. 의사는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살릴 겁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불치병도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시고 절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보여지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의 근본이 되는 믿음의 엑기스가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먹고 듣고 채우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머리가 나쁘면은 손과 발이 고생을 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머리가 나쁘면 이 손발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왜? 오만 것들을 다 보고 들은 거 그거 다 스트레스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어지면은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을 출발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을 즐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으면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으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즐기면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이에 금년 이 한 해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요 금년 한 해 피곤한 한 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신문을 볼 때마다 내 머리를 피곤하게 힘들게 만드는 뉴스들, TV 뉴스를 틀 때마다 또 직장에 사업장에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대화할 때마다 대부분 어떤 말들입니까? 머리에서 나온 계산적인 이야기, 힘든 이야기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받아보니까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스트레스가 지나치니까 그것이 더 심한 병으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그렇게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상수 거기에서 집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관에 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또 채우다 보니까 환경 보고 느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열고 닫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도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신년에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보배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모세는 오늘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할 수 없는 것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문제 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인간적으로 안 되는 것, 불가능한 현실, 그것을 보고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주님이 행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세상 흔들린다고 내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에 서서 금년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금년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길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들더라도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내 말씀으로 삼자고요.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만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 한 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머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에 잡히지 마십시오. 계산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큰 어려운 난제 앞에, 난관 앞에, 문제 앞에 그 현실만 보고 말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금년 새해에 여러분들 개인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 직장, 범사에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속하게 싸우니 주여 2020년 신년에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또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이 고백의 공동체, 우리 직장,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 2022년도 놀라운 일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